그 체중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인 사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과 4분의 1쪽, 귤 2쪽, 비스켓 2개만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체중이 줄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를 다시 찾아와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체중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의아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죠.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사과 4분의 1쪽, 귤 2쪽, 비스켓 2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떠올랐는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거 식전에 먹는 겁니까? 식후에 먹는 겁니까? 의사가 다이어트 하라는데 이거 엉뚱하게 알아들은 것이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 과체중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 때는 종종 우리가 영양실조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가운데 또 문제점이 있게 되죠. 감사한 것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면서 평범하거나 흔한 것도 내가 절실하면 평범하고 흔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친구와 등산을 하는데 숨이 가파르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정상에서 친구가 다른 등산객에게 귤을 얻어왔다. 그 귤은 어떤 고급 과일보다 맛있고 상쾌했고 온몸의 혈관까지 귤즙이 퍼지는 듯 했다. 정말 평범하고 그지없는 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최고의 고급 과일이었다. 감사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타는 자동차, 매일 지내는 공간,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족한데 행복하지는 않다. 어떤 부모는 자식 양육에 대한 철학이 내 자식한테만은 부족함 없이 다 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자란 아이가 커서 과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효도하면서 살게 될까? 그렇죠. 나라가 우리가 어렵고 먹고 살기 다 어려웠을 때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 풍요로워지니까 뭘 주고받아도 별로 감흥이 없고 또 뭔가 내가 얻어야겠다,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도전 의식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풍요로움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감격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먼저 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고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보냅니다. 이 식량을 구하러 간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이 자식들이 이 자신들이 어릴 때 팔아버린 형제인 요셉을 애굽에서 마주하게 되죠.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사람 아닙니까? 노예로 갔지만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애굽에 복장을 하고 이 단장을 한 이 요셉 동생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결국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대부분의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내가 요셉이다라는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온 지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매장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화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래 주면 고맙겠다 아들아 뭐 이렇게 끝날 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말을 하죠. 그게 31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아들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의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도 좀 의외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니까 이 야곱이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으니까 맹세를 시킨 거구나.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요셉이 나이가 17살 때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오고 17년이 지나서 이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6세, 56살입니다. 그러니까 56살의 인생 중에 40년을 애굽에서 보낸 거예요. 거의 애굽 사람이 다 됐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56살 중에 4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게다가 지금 그가 누리는 애굽에서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총리 대신이에요.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 파라오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더 이상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을 장인으로 주고,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인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아들의 이름 므낫세에서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보면 형제를 팔아버린 이 야곱, 그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제 과거는 나에게 다 지워졌다. 그리고 52절에는 둘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과거의 요셉으로서의 삶은 이제 과거로 지나갔고, 이제는 애굽에서 새로운 애굽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로 번성하면서 살겠다. 이게 두 아들의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41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파라오가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그냥 단순히 총리 대신의 임명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너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정도예요. 거기다 새로운 옷까지 입히고요. 인장 반지까지 줘요. 이 인장 반지를 찍으면 모든 게 파라오의 왕명으로 거행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야곱의 후계자였던 요셉이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는 장면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의 집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파라오의 집의 사람,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당연히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온 집 야곱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제 내가 이 수고하는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야곱을 대신하는 새로운 아버지가 된 거고 구원자가 된 셈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더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37장,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보면 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야곱이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긴 소매가 달린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우리가 쌀푸대가 있지 않습니까? 쌀푸대가 직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팔이 나갈 구멍만 딱 뚫습니다. 그러면 머리 들어가는 거 팔 두 군데 딱 뚫고 그럼 직사각형으로 옷이 입혀지면 거기에 허리띠만 메고 다니는 게 옷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긴 소매를 단다라는 건 특별히 바느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동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더 바느질을 해서 좋은 옷을 입혀줘야 되는 사람들만 입었던 게 이 채색 옷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족의 족장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 채색 옷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딱 두 사람만이 이렇게 긴 소매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건 부족장과 그 족장의 후계자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 이건 바로 나의 후계자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다 빼앗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더니 지금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파라오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새 옷을 입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인장 반지를 받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파라오가 이제 요셉의 새로운 아버지고 파라오의 집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요셉이 사실상 이제 뭐 형들하고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절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 분명한 증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이에요. 창세기 41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지금 여기서 바로가 요셉을 어디에서 꺼내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반대의 장면에서 구덩이란 말이 또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바로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나갈 때 구덩이란 말이 나와요. 20절, 37장 20절입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 넣은 사람들이고 파라오는 어떤 일을 한 거죠?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의 집안, 뭐 후계자, 아버지의 집 다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완전히 애굽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요셉이 파라오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인이 되고 애굽의 후계자가 되어 그 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과거는 이제 지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결국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성공하게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동부서에서 특히 야, 넌 커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성서를 잘 보다 보면 성서의 관심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가 성공했다, 총리 대신에 올랐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가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선택하며 반응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약속을 잊어버린 관리들 때문에 허무하게 감옥에서 몇 년을 더 보내야 됐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믿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총리 대신 됐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위기는 그가 가장 잘 됐을 때, 그가 가장 풍요로웠을 때, 그가 애굽에서 이른바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가 파라오에게 너무나도 총애를 받고 있을 때 가장 풍요로울 때가 그에게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에 매장해 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요셉에게 끝까지 나에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너무나도 잃은 게 많고 가진 게 많다. 실제로 이 야곱이 죽으면은 파라오는 자신이 자식처럼 아끼는 요셉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국장으로 그 아버지를 장사치러 줄 거예요. 애굽의 장례 방식이 뭡니까?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나 이런 장소에 안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애굽에서 땅에 매장한다라는 건 아주 미개하고 불경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고 미이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체 썩지 않도록 하는 게 그들의 신앙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 대신까지 되는 사람이 이제 사실상 파라오의 2인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야곱을 시체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골 땅에다가 그것도 땅에 매장을 하겠다. 이건 애굽의 내세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반박하는 행동이고 애굽이란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땅에, 그것도 가나안에 가서 매장하겠다. 이건 요셉의 정치적인 운명뿐 아니라 이 목숨까지도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요셉이 파라오가 베풀었던 그 은혜, 이거 너 내 자식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받아준 파라오 아닙니까? 근데 그 파라오의 호의를 거절하고 애굽의 종교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가나안 땅에 과연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여기서 놀랍게 맹세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게 굉장한 대답인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왔을 뿐더러 4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아들이, 총리 대신까지 된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내가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유해를 묻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 아직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세월이고 나이고 지위고 신분 아니겠어요? 뭐가 지금 아쉬워요, 요셉이? 뭐 굳이 아버지를 가나안에 매장하는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부탁하면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법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는 요셉,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한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손자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8장 5절과 6절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보면 손자죠.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엉뚱한 일 아닙니까? 손자를 무슨 아들로 격상시켜서 봤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미 본대로 요셉이 아버지를 내가 가나안에 매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은 이제 야곱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파라오의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응답으로 뭔가 요셉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뭘 해주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그동안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다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므낫세,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린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들어가 있는 그대로 나타난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에요? 그 요셉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담은 이름 아닙니까? 그 두 손자들을, 그 이름들을 지금 야곱이 끌어안고 요셉을 위로하고, 그래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과거의 모든 걸 알아. 이제 내 아들로 살아다오. 나 야곱, 이 야곱 가문의 장자로 후계자로 살아다오. 이런 뜻이에요. 왜 특히 장자로 후계자로 다시 복권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요셉이 아들 둘을 아들로 야곱의 12지파 안에 집어넣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유산 가운데 요셉만 2배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들 둘을 집어넣었으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그 아들 둘을 12지파에 넣게 되므로 2배의 상속을 받게 되고 바로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야곱이 다시 너는 나의 집안의 후계자로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그 요셉을 다시 이제 장자로 후계자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 하면 바로 요셉의 진정한 믿음은 그가 파라오가 주는 풍요와 풍성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근데요, 우리가 평안하고요, 그럭저럭 살만하고요,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에 점점 게으르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위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잘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위기고요. 평안할 때 평안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풍요로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할 수 있으면 그때 복이 화가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기도하고 뭐해서 좀 평안하고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잊었어, 나 파라오에게 맞추어 살 거야 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성공과 복은 그에게 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어떻게 또 자손들한테 유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운명할 때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죠.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애굽 땅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얼마나 고생했다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늘 양식이 넘쳐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이 풍요롭고 문명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 이 후손들도 얼마든지 풍요로움에 취하게 될 것을 요셉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익숙해지고 거기서 우리가 굳이 떠나야 될 필요가 있나? 거기서 뭐 인도받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딴 데로 이끌어 가셔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그들은 충분히 풍요로움에 도취될 수 있고 애굽의 문명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하라는 거죠.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도 무덤덤하고 잠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이제 좀 살만하고 좀 안락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라는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어마어마한 성공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배고픔이 회복되고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안락과 풍요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전 세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했지만 정작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냐면 풍요로움과 익숙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풍요로움부터 깨어있는, 하나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런 풍요로움에 취해 잠들어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의 유일한 문제점이 뭡니까? 부요하고 풍요로움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풍요로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일가가 애굽의 풍요로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인도받아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둔해지고 얼마나 익숙해지고 얼마나 무감각하면 문을 예수님이 두드린다고 하는데 문을 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돈을 참 많이 벌었고 자신은 그 아내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세계 각국에서 아주 이쁜 접시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큰 아파트인 집도 잘 꾸며가지고 잡지에 여러 차례 소개까지 됐대요. 근데 갑자기 남편한테 암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그랬으면 천금 같은 내 신랑, 내 목숨 같던 내 신랑, 그때 그렇게 했으면 20년 후에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랬으면 20몇 년 전에 내가 신촌의 그 하숙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 웃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토끼 같은 자식들과 다른 여우 같은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당신이 삼성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더라면 그럼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까?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그때 그랬으면. 10년 전 당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매일 야근에 밤새며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더 포근히 보듬어 주었다면 당신 덜 힘들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당신이 날 덜 사랑했으면, 나에게만 사랑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좀 더 늦게 데려가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내가 당신을 좀 덜 사랑했으면,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급하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여보, 나는 매일 시계를 되돌려, 우리들의 시계를 되돌려서 매일매일 이렇게 또 다른 시나리오를 써. 그때 그랬으면. 항암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방사선을 받았으면, 아니 또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채식을 안 했다면, 병원에 안 갔더라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나는 날마다 소설을 써. 여보, 하지만 자기야,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자기를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을래. 그때 그랬으면. 아니, 그때 그랬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데려가셨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을 테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은 알 거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데려가셨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려고 그러셨는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래, 자기야, 나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하나님, 이제 저 알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내 목숨만큼 사랑했던 남편을 볼 수 있으니 저는 사나 죽으나 행복한 여자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 11절 12절.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절에나 아주 이쁜 접시를 모으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살고 풍요로운 가운데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한번 아프고 결국 암 가운데 하나님께 소천한 이후에 그 풍요로움을 넘어서 뭘 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저 건너편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런 글을 또 남긴 걸 봤어요.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로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 틀 무렵 교회에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말해서 머리털 처음 나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하게 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우리 남편 천국에서 그래서 낯설어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믿음의 선배를 보고 누가 누군지 몰라 당황해 하지는 않나요? 우리 신랑은 어딜 가나 사랑받겠죠? 그렇죠.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겠죠. 남편 덕분에 천국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 여보, 예전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 달간 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줘. 재미있는 여행 마치고 곧 하늘집으로 돌아갈게. 내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때 우리 다시 웃으면서 보자. 여행 잘 마치고 왔다고 예전처럼 날 안아주라. 자랑스러운 마누리라고 이뻐해 주라 여보.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자기가 참 그립다. 하지만 나 울지 않을래. 자기가 나고 내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천국에서 행복해야 돼. 이 여성분이 쓴 거예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는 순간에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 목놓아 외치세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까요? 명절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외치고 계실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도 요구하시는 거 하나입니다. 목마를지어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이고 정말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 외쳐지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목말라야 되고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마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풍요로움과 익숙한 가운데 구원 받으십시오. 무엇이 진짜인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에 목마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배고프시고 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 어느덧 풍요로움과 익숙한 가운데에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목말라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배고픔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